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세진 선교사입니다.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원패밀리 교회 늘 이렇게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특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흔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에스더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그 삶의 소명,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숙제 혹은 오래전 주신 그런 미션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삶의 속에서 삶의 그 바쁨 속에서 그것을 잊어먹고 지금은 그 미션마저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 3장에 그 유다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의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온 지 약 한 120년 가량 흘렀던 포로 4세였습니다. 이미 바벨론 왕국도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약 5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고, 그들이 정착한 그 이민사회에 만족하며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미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시련 혹은 고난 혹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약 장정 60만이 될 때까지 그들이 번성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미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미션을 그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들을,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이렇게 부흥하면서 떡과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은혜로운 부흥의 역사를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이방 선교의 사명을 잊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의 모든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전도하여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는 그 소명이 그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그 유다인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된 원수 아말렉을 사용하십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결국 그 동생 야곱의 후예들과 오랜 원수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후미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하고 내가 그들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할 때 첫 왕 사울에게 주신 첫 미션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찐 짐승과 그 동물들의 눈이 멀어서 그 완전한 진멸을 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그 왕이었던 아각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500년이 지난 지금 주전 478년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은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대궐문을 맡은 모르드게라는 그런 유대인과 이 관계가 인연이 꼬이도록 만듭니다. 모르드게가 수산성, 그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성의 대궐문을 맡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에스더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호쿠마 주석에 따르면 에스더서 2장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그 히브리 동사 야샤브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곳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그런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 말은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 그 대궐문을 관리하던 그 정부의 중요한 직책의 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궐문은 많은 중요한 국가 인사들이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 곳이고 또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위치였죠. 그냥 일개 문지기가 아니라 대궐문을 맡은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때 이제 하만이 그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르드게와 마주치게 되고 모르드게가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만이 아주 모르드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르드게가 다름 아닌 자기 민족의 원수 유다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역사의식이 철저한 그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간직으로는 한참 높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은 그가 유대인인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민족의 원수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만도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면서 약 500년이 지났지만 오래전에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했던 그 민족, 그 진멸한 그 역사를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족의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애국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왕국에 속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만이 그냥 그 제국의 2인자였겠습니까? 그는 권모와 술수가 능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개인적인 술자리를 통해서 쉽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그런 왕에게 이 제국 안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은 우리 왕국의 법과 달라서 그 법을 잘 따르지도 않고 이 민족은 우리 왕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을 차라리 멸하고 그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시면 제가 왕의 그 트레지에 약 1만 달란트의 은을 금고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은 1만 달란트는 약 340톤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시 1년의 세금이 15,000달란트였다고 하니까 1년 수입 한 3분의 2에 가까운 그런 거금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 3장의 배경은 아수에로 왕이 그 2장에서 왕비 와스디를 이제 폐위하고 나서 그리스 원정을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번성하던 시대에 작은 소국 그리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페르시아 이 왕은 아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리스 원정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 원정에서 완전히 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 원정에서 패하면서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의 이 제안은 적지 않은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만도 이 정도의 돈을 낼 만한 그런 부자는 아니었을 텐데 아마 유대인들을 진멸하면서 거기서 탈취할 그런 재물까지 계산에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은 조서를 쓰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조서를 온 나라와 도시에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싸움은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제국의 2인자와 대문 관리자의 싸움입니다. 이 조서가 시행되면 이 왕국 안의 모든 유대인들은 진멸되는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 통치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을 다 진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다 진멸되게 된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리라고 하신 그 구원 약속에 그 약속이 깨어질 것이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마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싸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싸움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한 반전이 일어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12월 13일 같은 날 유대인들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원수 하만 가족과 아말렉 족속이 이 제국에서 거의 멸절되게
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죽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원수 아말렉을 다 도륙하며 이 싸움도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을 이기게 되는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오랜 싸움이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 여자의 후손과 그 뱀의 싸움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기로 유대인들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포로로 내어주고 120년이 되어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눈으로, 몸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은 16년 후에 에스라의 2차 귀환, 그리고 또 30년 후에 느헤미야의 3차 귀환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완공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한 새로운 말씀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는 이 에스더의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그런 그들의 삶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흔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주셨지만, 그리고 도리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들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위기야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8년 전에 인도 정부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제가 13년 전에 전인도 선교사 회장을 하면서 전인도 선교사 대회를 할 때 우리 인도 안에는 한국인 선교사가 110유닛 정도가 11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등록된 선교사들만. 그런데 지금은 400명 이하로 그 60-70%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비자 거절로 인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8년 전에 왔을 때 저는 선제적으로 추방되기 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전에 한 나라를 더 개척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인도와 베트남을 오가면서 인도교회를 스포트하면서 베트남을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지금 8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인도교회도 인도 목회자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자립하고 자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고, 또 베트남의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는 우리의 삶은 흔들지만 도리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복이 되고 선이 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삶을 뒤흔드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원패밀리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님의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